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을)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 33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4장 1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34장 1절 하반절에도 보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위기 시대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읽어보면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 특히 소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특히 에스겔에게는 에스겔 3장 1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23절 쭉 보면 뭡니까?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워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가서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받고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언약을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 하는데, 근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 구약이나 신약에 계속 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성경에 이 예레미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침 바벨론파다, 감옥에 가두겠다. 그 예레미야를 잡고 감옥에 가둬.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요, 예레미야가 뭐냐? 더 이상 나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침 바벨론파라 그래가지고요, 반역자가 돼가지고요, 민족의 역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가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레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외친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요한 현장이다, 중요한 만남이다, 다 우리가 그 현장과 만남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고 깨달을 때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가가지고 전달하면 그대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신자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으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고, 또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보면 말씀에 붙잡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 말씀에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 이 시기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취될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의 말씀에 사로잡힌다. 우리가 진짜 강단의 말씀과 중요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뭡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미션입니다. 사명에 사로잡혔다.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낼 거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 성취를 향해 달리기 시작.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완전히 사명의 사도. 그리고 바울이 뭡니까? 위기 속에 풍랑 속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요 거기서 끝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스바냐로 가기로 한다. 땅끝까지 가려고 해요. 완전히 사명에 붙잡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강단의 말씀, 중요한 이 훈련의 말씀, 메시지를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육신 성공, 옛날의 경험, 지식,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인도받는 게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 나를 통하여 가정, 가문과 교회와 현장,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세우는 하나님, 정말 이 사명에 사로잡혀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미션에 사로잡힌 자에게 바울을 통해 시대가 살아난, 모든 현장이 살아난 겁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전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는 중요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 시대 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고 이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지금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으로 응답받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 주시는 미션,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 내가 가는 현장, 모든 만남,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 주시는 미션에 사로잡혀 사명에 사로잡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날마다 매일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며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워 빛의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 대구의 7개 구와 2개 군을 살리며 민족과 세계 살리는 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미션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정인의 축복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속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하는, 오늘 가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또 서밋스쿨 지역 아동센터를 놓고 대학 미션홈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